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속의 컨텐츠로 저희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벌써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죠. 오늘 성수학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얇은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아직 두 분께 책 제목도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로 비밀로 지금 딱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신명기와 전승. 네. 와, 도저히 감이 안 오네요, 저희. 네, 신명기와 경린도. 전승. 일단 두께는 합격입니다. 두께 합격. 맞아. 네. 네. 폰트를 볼까요? 폰트도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내용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 종이가 그냥 평범한 종이에요. 아, 네. 네. 저번에는 성경책 그 얇은 느낌의 그 맞아요, 재질 맞아요. 종이였는데. 네, 신명기와 전승이라는 책인데요. 일단은 책을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전승이라는 말 잘 안 쓰지 않나요? 전승. 영어 제목은 Deuteronomy and Tradition이네요. 전통. 얇지만 굉장히 학술적인 책이어가지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책을 2010년에 읽었어요.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네, 제가 아까 잠깐 훑어봤어요 오늘도. 근데 일단은 이 책을 처음 딱 읽었을 때가 2010년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인가 뭐 3학년 때쯤이었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근데 너무 그 당시에 재밌게 읽어가지고 제가 그 뒤로 한 4-5번 더 읽었을 거예요. 네, 일단 얇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출판부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출판부. 그러네요. 장영일 교수님인데 장영일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예, 총장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가을에 축제를 이제 보통 하잖아요. 네, 네. 대학교들이. 근데 저희는 이제 종교개혁제라고 해가지고 학술제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게 그 신학 출판사들이 다 와가지고 책을 싸게 팔아요.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도 이제 한번 북세일을 하는데 이 책을 1,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책인데? 안 팔리니까 거의 그냥 이제 가져가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한 4권을 샀어요 그 자리에서. 남은 거 제가 탁싹 쓸었어요. 이건 제가 본 거고 그 뒤로. 네. 그래서 제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생기고 이 책을 읽을 만한 사람에게 제가 딱 선물로 줬죠. 혹시 남은 게 있나요? 저희도 혹시 그럼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아, 네. 구독자. 네네. 아니, 근데 이제 한 권이 남았는데, 네. 한 권은 이제 제가 이제 새거 소장용 혹시 어떻게 그쵸, 때 그쵸. 할까봐 다 줬는데, 그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홍현희 전사님도 제가 줬는데, 네. 반응이 또 자기도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목차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명기와 요시아의 종교개혁, 신명기의 구조와 통일성, 네. 신명기의 성격과 신명기 배우의 전승, 신명기와 북이스라엘, 신명기와 남유다, 그리고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가. 조금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네. 답답하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재밌는 건 이제 신명기와 북이스라엘, 신명기와 남유다가 있는데 네. 신명기 훨씬 이후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죠. 나신 거는. 네. 이 점이 흥미롭네요.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근데 이제 이 책도 사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책이어서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에서 또 수용할 수 없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더 시대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나눠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신명기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왜 나왔냐 하면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설교 3편이 모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1801년에 네. 독일의 드베테라는 성서학자가 네.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이 엄청난 전 세계 학계에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분의 논문이 뭐였냐 하면 그러니까 논문 핵심 내용이 뭐였냐 하면 요시아가 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왕? 그죠. 네. 네. 그 요시아가 이제 간단히 요시아 설명 11기하 22장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 역사서에서 제일 중요한 왕이 요시야예요. 다윗만큼 중요한 사람인데 오.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8살에 왕이 됐어요. 네. 8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런가요? 네. 네. 그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시야가. 예,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성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왕이 그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을 내려요. 청소 좀 하라고. 네, 그래서 제사장이 사람 데려와서 막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네. 두루마리가. 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일단은 제사장도 그 두루마리 존재가 뭔지 몰랐다는 게 일단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감정을 딱 받았더니 그게 율법책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신명기, 그러니까 원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였다고 확증 지은 사람이 1801년에 드베테의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게 신명기예요? 발견했던 율법책은 신명기다. 아. 라고 논문을 성경이군요. 통해서 아. 논문을 통해서 딱 확증지. 그래서 그 이후로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신명기다라는 게 이제는 거의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때가 BC 621년이니까 주전 7세기 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명기는 아무리 늦어도 그 전에 완성돼 있던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때 발견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뒤로 신명기가 더 뒤에 쓰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명기는 그 요시야 왕 시대부터 그 전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학계에서 이제 네. 이야기들이 드베테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냐 하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11개 22장을 읽어보면 이제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토대로 개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율법책이 창세기일 수도 있고 출애굽기일 수도 있고 레위기일 수도 있고 민수기일 수도 있고 신명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신명기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오경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레위기가 민수기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명기여야 하는가에 이제 증명을 한 사람이죠. 이 드베테라는 분이. 네. 근데 비교해 보니까 요시야가 하는 일이 신명기에만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요시야가 레위기에는 안 했던 나오는데 일들이, 네. 레위기에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만 나오는 얘기를 그 요시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요시야가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드베테는 신명기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신명기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최종 판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최종 판본이 아니라 조금 더 축소된 형태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축소된 형태. 네.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원신명기라고 불려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거기에만 나와요. 그 주제가 거기에만 나와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네. 중앙성소 사상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유다 지역 안에 중앙의 성소 하나 외에는 다른 성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 산당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지방 산당들을 다 없애고 딱 가운데 하나만 남겨두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이야기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만 나오는 그 말씀이시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보면 이제 신명기의 성격과 신명기 배후 전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명기의 최종 판본이 오기 전까지 신명기가 전해져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모세가 그쵸, 썼다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네. 모세로부터 그것이 전해져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1장부터 34장 최종 형태로 전해져 오진 않았을 거예요. 최종 형태는 이제 좀 시기가 지나야지 딱 완벽한 최종 형태가 됐을 것이고 네. 어느 형태로 이제 모세의 전승이 네. 모세가 한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전한 배후의 전승이 누구냐. 네, 후의 어. 그 신명기라는 문서를 전한 그 배후 집단이 누구냐를 이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네. 자, 신명기가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모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모세에서 기원했겠죠? 예. 그 아까 요시야 청소 사건 이전에도 이미 신명기가 있었을 테니까. 네. 그 이제 제가 다르게 좀 재밌게 질문해 볼게요. 율법책에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네. 거기에 누가 갖다 놨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신명기는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전 지으면서 솔로몬. 솔로몬 때부터. 네. 네, 뭐 하나의 가능성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신명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기원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오. 나오는 거예요. 의외네요. 의외네요. 재밌죠? 그러면 이제 왜 북이스라엘에서 기원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를 딱 읽어보면 그 17장하고 31장 전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는 이 율법책을, 모세가 지금 말한 율법책을 기록한 다음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사본을 만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는 성소에 두고 하나는 왕한테 줘서 네. 왕이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공부하는 토라 학생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왕이 하나 갖고 있었을 가능성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거든요.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스토리 아시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운 첫 번째 성소가 어디였을까요? 공부 열심히 했네. PD님. 여호수아 18장에 딱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다음에 성막을 딱 세우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최초의 성소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로가 위치가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네. 북이스라엘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명기를 전승을 읽어주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언제 읽었을까요? 자, 탐동마당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OT 할 때. 초막절? 초막절. 네, 초막절. 그 1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 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중앙 성소에서 초막절에서 이 신명기가 전승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제 그런 장소들이 실로도 있지만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읽다 보면. 그게 세겜도 있고 베델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거죠. 이 니콜슨이라는 그런 것들, 본문들을 토대로. 그리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학문적 글쓰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절기 때 그것이 전승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 질문은 뭐냐면, 요시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 내려왔는가? 네.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문헌이 네. 언제 내려왔고, 누가 가지고 내려왔고, 왜 가지고 내려왔을까?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신명기와 전승. 신명기라는 전승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가를 추적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나도 좋은. 저는 이제 성서학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네.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성서학이구나. 이제 네,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가지고 내려왔을까? 저는 추측해보면 아모스. 네. 일단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견해가 갈리는데, 첫 번째는 예언자 집단이 가지고 내려왔을 것이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가지고 내려왔을 것이다. 세 번째는 서기관 집단이 가지고 내려왔을 것이다. 이제 세 개의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추측이 갈리는데. 그러니까 죄송해요. 남북이 나뉘고 누군가 가져왔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면 지금 시기상. 북이스라엘에 돌고 있었는데 남유다 내려왔다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그렇군요. 각각의 주장되는 건 어떤 근거들. 네. 근거들이요. 예, 이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일단은 레위인이 가지고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또 20세기의 최고의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폰나트라는 사람의 주장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폰나트 글을 읽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니콜슨 글을 읽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그 글들을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이 니콜슨은 예언자 집단이 가지고 내려왔을 것으로 딱 이분은 상정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예언자 중심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이 책 소개니까 한번 거의 이 책 안 읽으셔도 될 정도인데, 예, 일단은 언제 가지고 내려왔는가를 한다면, 역대하 11장 전후를 읽어보면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거든요. 네. 네, 그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11개는 안 나와요. 역대기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로보암이 그 중앙 성소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베델하고 단에다가 성소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레위인 집단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반대하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를 봤을 적에는 레위인 집단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죠. 네. 예. 특히 레위인은 느헤미야 8장이나 여러 본문들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죠. 진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